우리가 아는 구약 책들의 제목은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면 기원이란 뜻의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다. 그래서 또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민수기는 백성민 숫자 수 그거를 기록했다 해서 숫자를 기록했다 해서 영어로는 numbers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서 히브리 제목도 있습니다. 히브리 제목은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그냥 1장 1절에 나온 말씀 그게 그냥 바로 제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태초에 그게 바로 구약 창세기의 히브리어 제목이 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민수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따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입니다. 민수기의 이 히브리어 제목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참 적절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40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민수기가 다 기록해 주었는데 특별히 이제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11장부터 이렇게 쭉 연대기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라고 하는 혹시라도 궁금증이 생긴다면 민수기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악을 행했는지 이러한 일들이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버스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은 인구수, 그러니까 자세히 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용사들의 머릿수를 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라 라고 하는 데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왜 그 숫자를 세라고 하셨을까? 뭐 또 아니면 그 숫자를 센다라고 하는 것이 그 숫자가 민수기의 제목 넘버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붙여질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면 현대만큼 숫자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가 있었던가 싶습니다. 영화의 예를만 들어도 그게 좋은 영화냐 뭐 또 좋은 작품이냐 이런 건 차치하고라도 일단 뭐 1000만 영화다 그러면 그 영화는 유명세를 타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다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튜브도 구독수, 구독자 수 그리고 조회수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그냥 움직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 유튜브를 한 번씩 들여다보면 너무들 사람들이 그 숫자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의 연봉이 얼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사람의 능력이 또는 그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숫자로 대변되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또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수치로 이렇게 환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서 이 넘버스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의 숫자가 나오는데 이 숫자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좀 확실한 것을 짚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수치로 드러나는 모든 것들 그것보다는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1절을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니까 아직 2년이 채 안 된 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제 2년이 채 안 됐었던 그 지점에 이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이제 시내 광야였습니다. 그때까지 그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자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이들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2년이 채 못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죠. 애굽에서의 430년의 때를 벗겨야 하고 그리고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은
율법을 비롯한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성소가 들어있는 성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사람들을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의 광야로 이들을 데려가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수, 특히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머릿수를 세라 라고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 수를 세워야 하냐면 이들은 이제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이 빈 땅이 아니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곳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보면 그곳 원주민들의 악이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한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이 병사의 수를 세라,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그 숫자를 세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가 곧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의 첫 단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첫 단추 얘기 잘하잖아요. 사람이 첫 단추 잘못 꿰면 그 옷 입었을 때도 굉장히 우스꽝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첫 단추거든요. 사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BC 2090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는 한 400~500년 전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을 거쳐서 다시 이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신의 광야라고 하는 건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아주 그 마지막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를 BC 1440년경으로 잡으니까 그 오랜 몇백 년에 걸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려고자 하는 바로 그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사가 될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웠더니 60만 3,55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0만 3,550. 이 숫자는 여러분들 모르셔도 됩니다. 기억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숫자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들의 숫자를 센 거기 때문에 가구 수당 한 4명 뭐 한 3명의 가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환산해 본다고 하면 그때 그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 넘는 숫자라고 그렇게 수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은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금방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용사들을 숫자를 세어라.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냥 하면 되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름에 따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불평과 원망들이 뭐 결국은 다 먹을 것이고 그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싶은데 결국 그 불평이라는 것이 가나안 정탐 후에 말하자면 정말 기름에 불 붙는 불에다 기름을 붓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확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탐하라고 하셨을 때는 그곳이 어떤지를 알아보라고 하신 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봤을 땐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로 부르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그 땅을 보고 와야죠. 그러면 모든 건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특별히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없어요. 좋은 것을 보고 와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백성들을 위로시키면 되는 건데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나머지 10사람이 그냥 엄청난 불만을 표시하면서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다. 도대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이리로 보내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식의 불만과 불평을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막 혼란이 야기된 거고 모세를 향하여 또 울부짖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불평할 수도 있고 뭐 원망할 수도 있고 불만을 표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투덜거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살고 보니까 그 투덜거림은 습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투덜거린다라고 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이 먹고 보니 좀 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집단 속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이런 불평, 투덜거림 이런 것들은 예상보다 훨씬 나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도 이러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상하고 또 원망하고 싶고 막 좀 이렇게 막 이 안에서 답답하고 막 그럴 때 불만이 생길 땐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오곤 했습니다. 가끔 뭐 성도님들이 물어보죠. 하나님께 원망해도 돼요? 하나님께 불평 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큼 좋은 기도가 있습니까? 물론 언제까지나 그렇게 투덜댈 수는 없겠지만 정말 어디로 등을 돌릴 데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가져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투덜거림을 들어주시지 못할 만큼 그런 분도 아니시거니와 또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망을 이야기할 때 조금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 이야기는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막 무작정 막 들어와 가지고 부모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도의 좀 뻔뻔함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좀 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번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떳떳할 만한 존재가 못 되죠. 그러나 가끔 뻔뻔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 민수기를 보면요. 백성들이 정말 끝도 없이 원망과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냥 연약함에서 나오는 투정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존재를 향한 불신 그런 것과 증오로 발전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을 향하여서 내뱉는 불평과 불신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이 나를 향하여 멸시했고 나를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습관적으로 해내는 불평이 불신으로 이렇게 화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시험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하죠. 광야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장소이지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다윗은 정말 억울하게 1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도피했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잘못한 것 없이 광야로 쫓겨갔거든요. 그러나 그 광야 10년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생명에 대한 고귀함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그 뭐랄까요 굉장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리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마태복음이 기록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의 모든 것들을 이미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광야로 내보내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혹시 광야의 거칠은 어떤 그런 바람 속에 심한 모래바람 속에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처지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그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마음을 좀 고쳐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편 95편은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시험하고 하나님을 떠보고 마음을 완악하게, 그 완악이라고 하는 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억세고 고집스럽고 모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억세서는 안 되고 고집스러워도 안 되고 모질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 기자도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원망해도 되는데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불평해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시험하고 그 일로 나를 미혹됨으로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연약함에서 나오는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이 죄의 뿌리를 건드릴 수 있도록 하지는 않아야 되는 요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가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원망인지 그냥 불평인지 아니면은 이어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인지 그건 죄거든요. 그건 악입니다. 그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시험한 결과 처참했습니다. 가나안 일정이 늦어졌죠. 지금 그때부터 금방 이제 들어갈 예정이에요. 병사의 숫자만 세면 각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훈련시키신 후에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짓반 40년에 걸친 날짜를 하나님이 뒤로 물리셨습니다. 민수기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할 거야. 그 땅을 정탐한 날수, 그 날수가 40일이었는데 한 날을 1년으로 계산해가 너희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고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 거야 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좀 무섭게 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일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는 바람에 애초에 용사로 부르심을 입었던 자들이죠. 그게 60만 3,55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만 못한 거 그것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살지 않아도 될 곳에서 살았어야 됐고 겪지 않아야 될 일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일은 그냥 다 된 밥에 재 뿌린 것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세대에 그 20세 이상으로 세워졌던 숫자를 헤아렸던 60만 3,550명 가운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60만 대 2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황정민 씨가 그 수상 소감에서 밝힌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냥 스태프들이 밥상을 차려놓았고 저는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았는데 수상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밥상 하나님이 차리세요. 그냥 숟가락만 얹어 놓든지 아니면 차려놓으신 밥을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데 밥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밥 차려주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맛있게 먹어주는 걸 잘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 차려놓았어. 이제 너희 가나안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런데 얘네들이 밥상을 엎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보지만 신뢰가 깨어지면 그러면 다시 회복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나 또한 삶에서의 어려움은 온전히 자기께 됩니다. 자기 혼자 해결해야 되는 짐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이곳저곳 떠돌다가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때의 용사들의 숫자는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38년 전의 숫자 60만 3,350 그것과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60만 1,730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때와 지금과 숫자가 별로 달라지진 않았는데 내용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진 거죠. 처음에 60만 3,350명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갔던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이 들어갔죠. 다시 말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첫 번째 60만 3,550명 들어갈 뻔했는데 못 들어간 사람을 출애굽 1세대라고 부르고 그냥 들어갔던 사람들을 출애굽 2세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에요. 기업으로, 상속으로, 유산으로, 몫으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건데 그 앞에 있었던 60만 3,350명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때에 대한 거를 완전히 그냥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가나안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이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그대로 두시는 것 같은 걸 많이 발견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지금처럼 죄로 인해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아담이 그때 그 선악과를 손대려고 할 때 그냥 강제적으로 그걸 못하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었을까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셨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일이 없었겠죠. 하나님은 강제로 일하시지도 않고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잖아요. 당신 자체가 강제력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무한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이기도 하지만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행사했다면 참으로 좋았을 뻔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거죠. 이 60만 3,35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되는 일들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냥 그분이 하시도록 그냥 그대로 두고 따르기만 하면 참으로 큰 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의 복을 받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다 준다고 했던 거 그거 받지 못하고 저렇게 안타깝게 저런 신세로 전락했을까 따지고 봤더니 그들이 한 말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덜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마음에는 광야 생활에서 지금 2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 속으로는 언제나 애굽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거저 주겠다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불평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참 세상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 출애굽 1세대들만큼 누구보다 많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 그들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면서 삶을 망쳤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애굽의 그 모든 것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두 비교의식 그리고 만족함이 없는 불만에서 나온 것이겠죠. 사실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키셨다.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노예 때 내가 먹었던 음식 같은 것에 연연하는 그런 불평하는 그런 미숙함 또 어떤 빈약한 인격을 소유한 자들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 가치에 대한 그런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요 가끔가다 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도 노력을 합니다만 마음속에서 믿음을 막 말하고 그러는데도 세상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그럼 결코 행복할 수 없거든요. 교회에 다니면서 뭐 영적 은사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넉넉히 가지고 있지 못한 아집이나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아니면 또 심지어는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또 아직도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아 그래 그 믿음으로는 가나안을 소유할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들면서 저를 향해서 다시 또 초점을 돌려보는 거죠. 아 그런 것은 아닌가.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책상 위에다가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걸 2년 전부터 붙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나 축복, 그게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걸 받을만 해, 당연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가나안이 그들이 받을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시작하신 일이고, 어느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들어가자라고 그렇게 사인을 보내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그뿐인 거죠. 그러니까 인구수를 세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액션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영화 감독들이 그 영화를 찍을 때 첫 씬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고 큐 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가나안을 선물하기 위한 첫 장면, 그걸 연출하시기 위한 스타트, 그게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60만 3,35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오롯이 담긴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들어가도록 하신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의 불순종, 쉽게 그냥 간단히 불순종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련함이 혹시 우리에게도 있을까 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바울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럼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는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한다면 경고를 받고 배워야 한다면 배워서 하나님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록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가나안이기도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우리에게 가나안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가나안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신 것을 거부하는 거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영혼의 복이든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은 받아 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애시당초에 60만 3,550명으로 부르셨는데 그들이 그거 다 놓쳤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뒤에 세대들 60만 1,730명의 인원이 그냥 들어갔지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곳에 담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선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불평이 있어도 그것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비교하는 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야 되고 영적인 덕목을 쌓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분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에서 그대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경외심으로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 우리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0만 3,550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와 같이 그 숫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모든 축복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마련하시고 이제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행여나 우리가 불신앙으로 그리고 또 쓸데없는 아집으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 악한 마음으로 놓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 그때그때 받아 누리며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영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늘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